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살 길을 미리 예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길 위에 주님께서는 깨달음을 주시고 또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잠깐 간증을 한다면요, 저희 아내가 장을 보러 간다고 그 시내를 나갔는데 갑자기 차가 길에 서버린 거예요. 만약에 바로 뒤에서 차가 오는 차가 있었다 한다면 그대로 치여서 아마 우리 아내에게 중상을 입든지 큰일 났어요. 가다가 차가 멈춰버렸으니까요. 그런데 뒤에 오는 차가 조금 거리를 둔 상황이었고, 그리고 우리 아내가 어쩔 줄은 몰라 이런 상황인데 처음 겪어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뒤에 오시던 분이 내려서 어떤 일이냐, 그러니까 차가 갑자기 서버렸다 하니까 그분이 수신호로 뒤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저 급히 가가지고 봤더니만 차가 이렇게 멈춰 서 있는데, 그런데 감사한 게는 길가로 이렇게 또 이동하게 되고, 제가 올라가서 키를 돌렸더니 차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까지 제가 넣었더니 그 다음에 차가 멈춘 거예요. 만에 하나 그 길 한복판에 차가 있었다 한다면 계속해서 뒤에 오는 차들, 특히나 퇴근 시간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차가 많이 밀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차가 살아나가지고 길가로 옮기게 되었고, 하여튼 참 너무 놀라웠습니다. 만에 하나 엊그제 장례가 있었고 또 정읍을 갔다 왔는데요. 한 주 전에 또 집에 갔다 왔는데 또 장례가 있어서 일이 있었어요. 만에 하나 고속도로에서 그 차가 그렇게 멈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소름이 돋더라고요. 고속도로에서 섰든지 아니면 하여튼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 특히나 저도 없이 아내가 그렇게 운전하다가 가다가 갑자기 차가 섰으면 뒤에서 오는 차들이랄지 완전히 샌드위치로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앞에 가는 차를 뒤돌아봤든지 뒤에 와서 차를 봤든지 큰일 날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참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가서 차를 딱 길가에 옮기니까 차가 꺼져버리는 거예요. 꺼진 차를 다시 움직이니까 차가 움직이는 것도 너무 신기했고요. 그리고 뒤에서 바로 바짝 쫓아오는 차가 없었던 거 너무 감사했고요. 그 장례식장을 갔더니 이제 영상을 우리 매형이 보게 될 텐데, 매형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간 거였거든요. 근데 매형이 누님한테 용돈을 한 달에 10만 원씩 받는데 그걸 5개월을 모아서 50만 원을 주신 거예요. 어제 차 수리하러 일단은 견인을 해가서 갔더니만 44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 금액이 그냥 나온다라는 거예요. 11조를 하고 나니까 10,000원이 남아요.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매형 그거 아셨겠습니까? 근데 본인의 용돈을 5개월을 모아가지고 저한테 주셨는데, 그것도 몰랐어요. 밤에 이제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금액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야, 매형 너무 고맙고 죄송하고 이런 상황인데, 근데 그 금액이 바로 차를 수리하라고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던 걸 보고 너무 놀라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또 감사할 수 있도록 10의 1조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또 10,000원이 남잖아요. 감사한금을 하고. 야, 너무 놀랍고 감사하지 않아요? 이런 은혜가 난 우리 진목교회 모든 성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왜 어째서 저만 경험합니까? 그렇죠?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러겠습니까? 민감하게 반응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상황에 있다가 아이고야 참 다행이다 하고 가슴만 쓸어내리다 그냥 끝났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천만 다행이다 하고 끝나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역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감사하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참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너무 설레어서 이 간증을 꼭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고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사 돌라와 야일 이후에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비롯한 많은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죠. 자, 우리 앞서 10장 우리 6절 말씀에 그랬죠. 앞서 사사기 10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여호와 앞에 그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또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 이 일로 그들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암몬 자손들에게 억압을 받게 되고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심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암몬 자손이 모여서 이제 길르앗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이에 맞서서 미스바에 진을 쳤어요. 자, 미스바라 한다면 자, 사무엘상 7장에 먼저 이제 등장하는 곳인데 사무엘상 7장에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데 모아 이 미스바에 모이게 해서 거기에서 성령 회개 운동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미스바는 그곳이 아닙니다. 자, 사무엘이 모이게 했던 곳은 요단 서편이고, 자, 여기서는 길르앗,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바로 미스바, 이름 같지만 지역이 좀 다른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양쪽 진영에 이제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암몬 족속과 그리고 바로 이 이스라엘 길르앗 사람들이. 자, 하지만 암몬이 이미 18패, 18년 동안이나 그렇게 이스라엘을 억압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섣불리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전쟁에. 그런 가운데 만일 먼저 나가서 이 암몬 족속과 싸울 수 있는 자가 있다 한다면 그가 길르앗 모든 사람의 머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었죠. 바로 머리라는 면은 우두머리죠. 통치자, 왕 같은 그런 존재로 이렇게 인정하겠다라고 공포한 거예요. 그러나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리까? 사람이 묻지 않았어요. 이 물음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나아가서 저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누가 먼저 나아가서 싸울지를 묻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먼저 싸우는 사람을 우리의 우두머리로 세우겠다. 지들이 하나님 하시지. 지금 이 상황은요. 이때는 그럴 때가 아니에요. 사사를 세운 것들 또한 역시 전부 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앞서 우리 보았었죠. 돌라나 야일도 하나님이 세웠습니까? 아니라고요. 저들이 이 지금 난국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물론 그 의분을 가지고 사사로서 본인 스스로 이렇게 섰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줄 알아야 되는데 돌라와 야일은 어떻습니까? 돌라와 야일을 세워지는 바로 사사기 10장 1절로 5절까지 본다 한다면 하나님이라는 한자도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한자도 없어요.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저희 아내와 저에게 이루어진 이 일들이 그저 우연이라 생각한다면 전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 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돌라나 야일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때에도 지들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며 이렇게 고난이 닥치자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회개했던 이 자들이 이렇게 우리를 구해달라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회개한 거, 이 가짜죠. 그러면 그냥 감정에 취해쳐서 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던 거예요. 그저 사람의 뜻을 묻고, 그리고 만에 하나 일을 한다면 우리의 이 암몬 족속과 싸운다 한다면 우리의 머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죠. 물론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는요, 바로 입다의 입장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 보여지는 이 태도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꾼을 세우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회에서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교사요, 목사까지도 찬양대를 세우는 것도 사람이 세우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사람의 생각인 듯 보이지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구원해달라고 간구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죠.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로 나아갔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죠. 예, 우리가 자칫 이럴 때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정말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기도하고 나가서는요 자기 뜻대로 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 뜻대로 해요. 아니 자기가 설정한 게 있어요. 설정한 걸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고는 그 설정한 것, 그 준비한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내 마음과 다른 것이란다 할지라도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지금 전쟁을 준비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했다면 하나님의 행동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겠죠.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위기를 자신들의 방법을 통해 스스로 극복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런 모습이 이들의 앞에서 보였던 바로 이 자백이 과연 참된 회개였던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바로 입다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장 1절에 이제 소개되는 입다는 길르앗 사람이고요. 큰 용사랍니다. 그러나 그는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길르앗이 사람의 이름인지 아니면 길르앗이란 지명인지, 자, 이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먼저 길르앗이라는 사람의, 이 길르앗이 바로 사람의 이름이라 한다면, 사람의 이름을 뜻한다 한다면 길르앗이라는 남자가 기생에게서, 자, 길르앗이라는 남자가 기생에게서 얻은 아들인데, 자, 2절에 보면 다른 아들들에게 괄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쫓겨난 거예요. 자, 그리고 길르앗이 말 그대로 지명을 뜻하는 것이라 한다면 누가 아버지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기생에게서 낳은, 그러니까 아비 없는 자식인 거죠. 기생이기 때문에 누가 아버지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태어난 바로 사람인 거예요. 입다인 거예요. 결국 길르앗 지방의 공동체에게, 그래서 공동체에게 쫓겨났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어찌되었건 입다는 매우 비천한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 예, 기생의 아들인 거고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인 형제들로부터 괄시를 받았거나 공동체로부터 그렇게 미움을 받고 쫓겨나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그렇죠? 말 그대로 거부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그는 어떻습니까? 큰 용사입니다. 가문 혹은 공동체에게 쫓겨난 입다는 요단 동편의 북쪽 수리아에 있는 돕 땅으로 가서 이제 거기 기거하게 되는데, 거기에 잡류들이 있었습니다. 즉 잡류, 바로 건달패들을 의미합니다. 건달패들과 어울려서 그냥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4절에 보면 예, 길르앗의 친을 친 바로 암몬 자손은, 자,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하지만 이때 선뜻 나설 사람이 없네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 상황에 길르앗 장로들이 돕 땅까지 찾아와서, 그러니까 예, 입다를 찾아온 거예요. 그가 용사이니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들이 제시한 건 뭐였습니까? 장관을 제시합니다. 아, 우두머리와 장관은 다릅니다. 우리의 왕 같은 존재가 되어달라는 것과 우리를 위해서 장수, 그러니까 예, 우리를 위해 싸워달라는 장관을 제시합니다. 즉 군대를 이끄는 장수가 되어달라는 것이죠. 그러나 입다는 이 제안을 어떻습니까? 거절합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않았느냐? 아, 그때는 언제고 왜 이제 와서 아우순소리를 하느냐라는 것이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당장 암몬과의 전쟁에 나설 사람이 없는 길르앗 장로들의 입장에서는 입다의 힘이 일단 필요한 거거든요. 예, 이 큰 용사인 입다가 일단은 필요한 거예요. 자신들한테는. 그래서 그들은 자신과 함께, 자, 암몬 자손과 싸움만 준다면 우리가 당신을 다시 예, 우두머리로 세우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장 세우겠다. 주민들의 머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다시 제안합니다. 하지만 사사기 10장 18절 보십시오. 사사기 10장 18절에 암몬과 싸우는 자는 뭐가 될 거라고요? 머리가 될 거라고 이미 벌써 공표한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 기생의 자식한테 낳은 이 입다는 우리의 머리로 세우기에는 조금 불편한 거예요. 하지만 자기들의 입장이 지금 곤란해지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 제안을 하는 거죠.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겠다고요.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입다에게 제안했던 첫 번째 것은 장관이 되어달라는 했던 것이었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머리라는 것은 이 공동체의 최고 지도자를 뜻하는 거거든요. 최고 지도자와 장관.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대통령과 장관은 다르겠지요. 즉 이들은 급하고 아쉬우니까 입다를 찾아왔지만 자, 입다를 자신의 머리로 삼기는 내키지가 않았던 거죠. 자, 그래서 머리가 아닌 장관을 제시했지만 그러나 입다가 그 제안을 거절하자 어쩔 수 없이 처음에 이들이 공표한 대로 자신들의 머리가 되어달라고 다시 제안을 하는 거죠. 아마도 입다는 먼저 싸움 나가는 자를 머리로 삼겠다라고 이렇게 공표했던 사실을 알았었던 거예요. 그죠? 이런 것을 보면 참 입다는 비록 출신은 그렇게 좀 비천할 수 있지만 힘과 능력과 배짱도 있고 머리도 명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1절 오늘 보면 11절에 보듯이 입다는 어떻습니까? 자,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었는데 라고 되어 있죠. 예, 참 잘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원해서 바로 사사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었지만은 입다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거예요. 앞서 보았던 돌라와 바로 야일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의지나 혹은 사람들의 그렇게 청을 따라서 사사로 세워질지 모르겠지만 바로 입다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뜻에 따라 세워진 건 맞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아뢰었죠. 이는 길르앗의 장로들과 나눈 협상의 결과를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에게 알리면서 재차 다짐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역시 협상에 참 영적인 의미를 더하게 된 거죠. 사람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더하게 되는, 그렇죠? 그런 모습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 아뢰는 부분이 없었다 한다면 입다 역시 돌라와 야일처럼 인간적으로 사사가 세워진, 그렇죠? 인간적으로 사사가 된 것과 같았을 것이지만 그나마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재간을 받는 그런 모습이 오늘 11절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앞서 9절에 보면 그가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그들이 머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 장관을 제시했다가 거절을 하니까 그럼 당신을 우리의 머리, 우두머리로 세워주겠다라고 하니까 재차 입다는 9절에서 확인한 거죠. 정말로 너희가 나를 우두머리로, 당신의 머리로, 당신들의 머리로 세우겠느냐? 왕같이 그렇게 인정해갔느냐? 라는 것을 묻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는 영적 의미를 위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아쉬운 것이 있다 한다면 그가 앞으로 얻게 될 바로 권력욕에 대한 그러한 담긴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권력욕. 너희들 알겠느냐? 내가 아무리 비천하지만 그런 신분이라 하지만 하나님이 쓰신다 한다면 나도 쓰임 받는 거야. 당신들 똑똑히 알아라. 하나님은 인정하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실 것이라. 자, 이렇게 고백했더라 한다면, 그쵸?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 권력욕이 담겨 있는 것임을 우리가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왜 망했는지를 입다는 분명히 교훈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바로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들의 의지와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쌩쌩 달리는 차도 어느 순간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나가는 인생도요, 분명한 것은 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아비멜렉, 그가 70명의 형제들을 단칼에 죽인 때 그때 무섭고 어쩌면 용맹을 떨치는 그런 모습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한 여인에 의해서 맷돌 윗짝돌에 그냥 떨어져서 죽을 수 있는, 정말로 전쟁터에서, 활발한 전쟁터에서 죽어간 아비멜렉이 아니라니까요. 그 여인이 던진 그 돌짝괴에 머리가 깨져서 두개골이 깨져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 창피하니까 참 그때에도 참 자기의 그 자존심을 세우려고 옆에 칼 든 자에게 나를 칼로 쳐 죽여라. 하지만 그걸로 죽은 것은 아니죠. 바로 여인에 던진 그 돌.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 지혜와 능력과 명철로 살아간다 자부하지만 하나님이 한순간 멈추라 하면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아비멜렉이 왜 망했는지를 분명히 교훈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아쉬운 대목입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입다의 교만은 바로 승리의 기쁨에 이제 승리하게 되거든요. 이 전쟁에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입다는 승리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31절 앞으로 보겠지만 31절에 망언을 하죠. 제일 먼저 우리를 맞으러 나온 자를 내가 제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망언이죠. 망언.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올 때 제일 먼저 와 하면서 맞이한 사람이 왜 죽여요? 근데 그 맞으러 나온 사람 누구였어요? 무남동녀였습니다. 34절에 입다의 딸이었어요. 입다의 무남동녀가 아버지가 그렇게 승리하고 돌아오는 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앞에 나왔는데 아이고야 내가 너 죽인다 그랬는데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을 제물 삼겠다 그랬는데 이 비극의 이야기로 진행되는 거예요. 이 망언을 왜 하냐고요. 교만해지니까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상황에든지 신앙의 순수성을 잊지 말고, 할렐루야, 신앙의 순수성을 잃지 말고 교만하지 않도록 늘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다는 신앙이라는 옷을 입었지만 자신의 성공에 영적인 의미와 그리고 권력욕에 눈이 멀게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결국 자신의 야망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교만이 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위해 달려가는 우리 건강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함께 해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오늘 살아가는데 아버지여 이 생명을 주신 것은 주님이시고요,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 나아가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아버지 선한 길로 인도하실진데, 그러나 우리는 잠깐 아버지여 우리가 한눈 팔게 되면 주님을 떠나버리고 주님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만문 숭배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숭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물질은 쓰라고 주신 것이고 아버지여 우리의 이 아버지의 삶을 영위하고 주신 것인데 아버지 그것에 취해서 하나님 섬길 줄 모릅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아버지여 주님, 우리 하루 살아갈 때 온전히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 순간 주께서 주시는 음성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끊임없이 유혹하고 택한 백성들도 넘어뜨리려 하는 저 악한 마귀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